오늘부터 우린 특별한 기다림을 할 겁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거든요. 대림절은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부터 4주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과정,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 사랑받는, 고귀한, 높임받는 이란 뜻입니다. 재밌는 건 마리아의 구약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리암. 그런데 미리암의 이름 뜻이 뭐냐? 괴로움, 슬픔입니다. 우린 이 마리아의 이름 뜻을 통해 그녀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합니다. 정혼은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약 1년간의 결혼 준비 기간입니다. 이렇게 정혼한 지 1년이 지나면 결혼식을 거행하죠. 중요한 건 이 정혼 기간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적인 부부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요셉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이미 법적인 부부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만약 죄인인 요셉과의 성관계를 통해 탄생하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DNA가 유전되어지기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되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까 법적인 부부라고 했죠.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법적인 부부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다윗 가문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 이미 지난 이야기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이런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는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미리암의 이름 뜻처럼 괴로움과 슬픔의 환경을 지닌 여인이었죠. 바로 이러한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여인으로, 고귀한 여인으로, 높임받는 여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려고요? 마리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34절, 나는 정혼은 했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이 천사의 선포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기드온이요. 사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해요.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말을 사라가 뒤에서 엿듣습니다. 그때 사라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헛웃음만 나옵니다. 왜냐? 이때 당시 사라가 89세거든요. 그러니 사라가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기드온인데요.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내 가문은 보잘것도 없고 약합니다. 능력도 없고 흙수저예요. 그리고는 천사에게 요구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 것을 증명해 달라고요. 여러분, 사라와 기드온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마리아를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구나.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분명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사모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이건 마리아의 노래인데요. 그녀는 구약의 말씀인 하박국, 욥기,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노래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 그녀가 평소에도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여인이기에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니 메시아를 낳는 엄청난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라처럼 비웃지 않고요, 기도원처럼 의심하지 않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계획이 있으신데, 혹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기적과 형통의 복을 간구하지만 정작 그 은혜와 기적과 형통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없는 건 아닌가요? 우린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미쳐 난 나를 들어 큰 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감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